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만족함을 얻게 되면 할 것 같아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음식이 입맛도 없고요,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환경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다 자라면 키가 3m에서 4m 정도 되고요, 코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약 7m 정도 되고 몸무게만 5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코로 딱 쥐어 잡으면 약 500톤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는 코끼리는 이렇게 가다가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서커스단에 보면 코끼리 한 마리가 조그만 기둥에 매여 있는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코끼리 어렸을 때 쇠말뚝에다 이렇게 딱 그 목에 있는 노크를 매어 놓으면 이 새끼 코끼리가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뚝이 그의 몸을 감았지만은 커서는 그 말뚝이 마음을 감싸버렸어요. 그래서 큰 힘을 500톤이나 들 수 있는 이 힘 있는 코끼리가 마음이 묶여있자 보니까 그 작은 말뚝에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에 묶여져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묶여지게 되면 감당치도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요, 젊었을 때 산낙지를 먹다가 코로 이렇게 산낙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코끼리 낙지를 못 먹는데요. 전 산낙지 좋아하거든요. 산낙지는 여름철에 소가 주저앉았다고 산낙지 주면 뻘떡 일어난다는 강장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낙지도 삶은 것보다는 산낙지가 맛이 있고 좋은데 그분은 젊었을 때 산낙지에 놀래가지고 마음이 묶여져서 산낙지만 보면 벌떡 기절하는 거예요. 많은 삶이 무엇인가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묶여 있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묶여 있는 것이 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해보면 먼저 죄에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죄의식에 묶여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걸 다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빠삐용이라는 유명한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악마의 섬에 잡혀 있다가 몇 번 시도하는 가운데 그 악마의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기 전에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아니야, 난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파도가 오고 가는 것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걸 가까스로 그걸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았던 친구가 한 독백이 네가 아무리 탈출해서 성공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빠삐용의 영화는 실화입니다.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30년 그가 20살 때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적의 눈이 어두운 검사가 이 앙리 사리에르라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하여금 살인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 빠졌는데 거기서 한 9번이나 계속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년 만에 탈출을 했던 사리에르는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가진 일에 대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사형 선고 낸 그 검사 죽이겠다. 그래서
형법상 공소시효가 30년인데 30년이 지난 1967년에 그가 검사를 죽여서 파리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들었던 부기 돈 갖고 이놈 죽이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검사는 벗고 죽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돌 보면서 내 행복, 내 기쁨, 내 삶의 만족을 얻어야 될 텐데 과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 자유함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과거에 먹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하다가 일이 안 되기만 하면 항상 과거에 묻겠습니다.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안 된 거다. 아버지가 남겨온 재산도 있었고 많은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야곱 때문이다.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아버지의 단지 축복의 기도만 받았을 뿐이지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 갖고 모든 기득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과거에 묶여서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상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누리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날 미워했던 사람 때문에 아직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 잘되면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죽이에요. 또 세상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음을 쓰다 보면 거기에다가 얽매이게 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세상 풍조의 마음이 묶여 있고 성공과 출세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게 좋은 환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도 없고 내 돕는 손길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살 때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감사하고 여유있게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세상에 묶여져 있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앞에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뭔가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있습니까? 욕망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묶여 있는 게 다 풀려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코끼리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코끼리는 500톤짜리 통나무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인데 그 마음이 작은 말뚝에 매 있다 보니까 벗어나지 못했어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도움을 주면 깨닫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에 묶여 있고 욕망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생각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지게 하는 자유를 누가 주냐? 진리가 주게 하는데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체로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 이 모든 것이 바로 진리로서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죄에 묶여서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난 죄에서 벗어났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난 죄에서 자유 먹고 저주받은 심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심령, 영원한 천국 가는 심령이 된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진리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구나. 예수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될 생명이 천국 가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하늘과 땅입니다. 깨달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요, 산초로 기름에서 불꽃이가 되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더이었지만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 땅에 그에 다가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우린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직장도 없고 사업도 못하고 길이 쫙 막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카탄고포에서 400년 동안이나 300년 이상 동안이나 400만 명이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윤택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그분 믿으면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 물어보면 야, 지옥 천국 가봐야 알지. 그래, 가봐. 뜨거운 풀목 가운데 고통당할 때는 늦으리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돈내로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진리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캄캄한 것 같지만 나도 못해.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굴은 내가 들어가지만 터널은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터널이 나만 뜨는 거 아닙니다. 터널은 상대방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반대편 내 길을 열어주실 때 동굴이 터널이 되게 되고 더디간 것 같지만 먼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묶인 게 풀려납니다. 근데 자기 혼자 꽉꽉 묶여두고 있으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감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일본 사람도 감에 많이 가게 되고요. 저도 감회를 이렇게 몇 번 갔는데, 감에 가면 꼭 가는 이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코이 동굴이라는 걸 가게 됩니다. 1945년 8월 달에 일본 천황이 항복해가지고 일본 전쟁에 패했습니다. 근데 감 남동부 산악지대의 나고디였던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병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쟁이 끝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군이 폭격할까 봐서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만 나서 몰래 식량을 갖고 해서 그렇게 자기 혼자만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27년이 된 1972년 51살의 나이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욕고의 병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전쟁이 아직 안 끝났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깨닫지 못하니까 나만의 전쟁을 갖고 밝은 세상 가운데서 동굴에 살게 되고요, 평안히 살아야 할 때 밖에 나와서 먹을 것 찾아갖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욕고의 병장. 전쟁이 끝날 모르기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묶여있는 조차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더더욱 묶인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긴 세월을 무엇인가 마음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았어요. 근데 예수를 또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말미암아 죄에서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부활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살아가지만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천년만년 살같이 살려 해도 우리 인생이 70여 강남 80, 100세 시대 해봤자 120년 그래도 영원에서 지내잖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있다가 죽으면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십자가가 내게 변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실 것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거하신 곳에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감람산 승천할 때 500명이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셨는데 세상 끝났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급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대로 기도한 사람 120명 뿐이었어요.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승천하신 장면을 봤던 500명 가운데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고 380명 도망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면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도 만났던 사람, 그제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오다 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그를 보면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까 하고 많이 찾아보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음각은 내게 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 딱 잡았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으며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아니했을 때는 아무리 배운데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버렸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병든 자도 낫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게 만들고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함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죄악의 자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병마에서 묶였던 거 풀려질 줄 믿습니다. 물질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되면 현실 똑같이 보되 깨닫는 사람은 이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노예 수련 때 호주를 갔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반 부담하니까 그래 한번 가자 해갖고 전 노예장이기 때문에 또 빠질 수가 없어 갔어. 비행기를 10시간 동안 타고 갔습니다. 주일날 다 예배 드리고 나서요. 그 저녁에 이제 출발하니까 전 8시까지 이제 가가지고 딱 수속하고 갔는데 10시간 비행기 탔어. 내리자마자 거기는 아침 9시니까 계속 다니죠. 근데 호주는 풍성해요. 양도 지구상에 제일 많이 키운 나라가 바로 호주예요. 소도 잘 키우고요. 소도 호주산 소가 맛있답니다. 맨날 고급 기름진 음식에다가 하루에 13,000보 다니지. 올 때도 10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집에 오니까 10시인데 그 다음날 또 온 가족 새롭겠는데 담임 목사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준비해갖고 새벽 나와서 또 하루 종일 그렇게 했죠. 주일날 하죠. 덜커덕 피곤해 면역력이 딱 떨어졌어. 발이 걷기가 힘든 거 있잖아. 병원 갔더니 이거 통풍성이래. 통풍약 먹고 했는데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생각이 희밀해가지고 봉화지경 갔다고.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바이러스가 와갖고 발이 퉁퉁 붓는데 한 발짝도 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가운데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라도 염려가 백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보았는데 백병원 원장이었던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통풍 같습니다. MRI 안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바르는 약만 준 거예요. 그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염증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한 3년 동안 통풍기가 없었거든요. 이번 통풍 걸리고 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음식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고등어를 김치에다 고등어 볶음을 좋아하는데 고등어가 요산이 많아갖고 통풍이 직방이에요. 난 설렁탕, 곰탕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면 직방이야. 이 앞에 있는 양평해장국 가서 선지국 좋아하는데 그거 대빵이야. 아이고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요. 이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함부로 했구나. 이제 먹어야 될 거 안 먹을 거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아프고 보니까 내가 음식 관리 못하고 운동 못하고 피곤해서 제가 새벽부터 나고 있다가 집에 가면 녹초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아파트라도 한번 걸읍시다. 나 쉬어야 되니까 당신이나 거세요. 나는 아주 운동도 부족. 운동 부족, 음식함으로 먹었죠. 면역력 떨어지죠. 와 이번에 제가 아주 된통 죽을다 살 뻔했어요. 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음식 조심해야 되겠다. 나 튀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튀김 먹으면 대빵이야. 운동해야 돼. 음식 조심해야 돼. 그럼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내가 죄에 묶여있고 욕망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는 걸 몰랐는데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에 묶여있고 욕망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피곤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멍하다가 돌아가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할렐루야. 거봐 아멘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날 보냐 안 보냐에 따라 다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주 앞에 도움을 받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면 예수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알코올에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어요. 직장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이분이 알코올에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 작심을 합니다. 금주 글을 써놨어요. 하도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 가서 도와주러 갔더니 이 집 문이 보니까 문을 열더니 글에다가 탁 금주란 거예요. 사원 병보에 붙였어. 이리 봐도 금주, 저리 봐도 금주, 누워도 천장 봐도 금주, 땅을 봐도 금주. 술을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술을 안 마실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자유가 술 마시지 않는 자유를 이겨야 될 텐데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음은 술을 끊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가 누립니까? 힘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음은 내가 끊기를 원하지만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에 중독하게 되고요, 도박에 중독하게 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담배도 못 끊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말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도 달라지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것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뜬대. 말은 잘해. 행동이 못 따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 속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출애굽했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알았던 사람은 비록 족장들이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철병거 가지고 안악자수 있는 땅 우리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이 뭐라 합니까?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 철병거 가지고 안악자손이 있고 여리고 성 같은 성이 있고 그들은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 항상 부정적이고 생각이 비판적이고요, 뒷담화 까고 남이 이야기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어떻을 줄 알아야 돼. 똑같이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30층까지 갔던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고 말했어.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릴까 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할 때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남이 비판하니까 콩대 맞힐 때가 있습니다. 남이 뒷담화 깔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칭찬해 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점차 sanctification, 성화되어서 내 삶이 복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손자 보면서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녀석이 누워놨는데 뒤집기 시작한 거야. 뒤집으면 이제 배로 기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 딱 놓으니까 이제 앉기 시작하는 거야. 뒤똥 넘어지지만 딱 되면은 딱 서는 거야. 누워있던 애가요, 사람다 하는 묘를 보면서, 아,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이다. 핏덩이로 태어났지만 누워서부터 뒤집고 앉고 기어다니고 보행기 타고 걸어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해서 적어도 20년 30년 해야지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 절망할 필요 없어. 서로 세워줘야 돼요. 어떻게? 칭찬해 주세요. 사랑이 너 잘한다. 우리 큰 손자가요, 우리 집에 있는 큰 딸의 손자가 둘인데 큰애가 이제 6살인데 얘가 미술에 뛰어나요. 생각지 못한 그림을 그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 어떻게 이렇게 그렸니? 너 잘한다고 할 때 얘가 더 막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새로운 아이들 창조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기 삼촌도 오면 너 어떻게 했니? 이가 칭찬받으니까 막 더 잘하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실수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실수등이 보지 말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교회도요, 다 흠과 티가 많잖아요. 근데 좋은 것 많잖아요. 살쪘다고 말하지 말고, 말랐다고 말하지 말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너는 어떻게 안경이 그렇게 멋있니? 머리 스타일이 멋있다. 하다못해 칭찬 좀 해주면, 지금 비록 어린아 같지만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거 어린아 같고 생각하는 거 어린아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 일을 버려놓으라 했던 것처럼 말씀을 잘 거하면, 계속 훈련하면 좋은 때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30년 동안 일관적으로 해왔던 말이 그거야. 칭찬하는 교회, 자랑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이야기하는 교회. 아직도 교회 와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 그건 아직도 멀었어. 보면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칭찬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난 우리 교회 식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얼마나 수고하는지요. 밖에서 몇만 원짜리 음식 못하고 우리 교회 와서 어저께 새벽에도 김치찌개 돼지고기 이어갖고 아침에 밥했는데 꼴까닥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맛있잖아요.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것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 가게 되면 묶인 것이 자유함을 얻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풀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저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하세요. 이 자는 주님께 여러분과 만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베푼 자리예요. 주일 성수 잘하게 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11조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도 뭐 하면 세금 10%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11조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 복을 준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돈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너 내 것이라면 그때부터 책임져주지 않겠어요? 시험하면 정녕 규력했는데
시험해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보거라 그랬어. 우리가 모든 것에 묶여지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특별히 하나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분께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대로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진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닫게 되면 목견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게 되면 능치 못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로 내 묶여있는 게 풀려지게 되고 자유함과 복을 얻게 됩니다. 묶여있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여러분에 대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